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리는 중보기도의 능력 다살기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날의 미국 청년들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종교 없음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국교회 미래가 되지 않을까 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청년들은 영적인 것, 영성적인 것은 좋아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조직, 교회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봉사활동, 어떤 대의적인 큰 일을 치르는 것은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지만 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싫어하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20세기에 복음을 전했던 방법은 불신자 청년들이 먼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회봉사, 세계선교, 비전을 찾는 것과도 같은 대의적인 활동을 경험했다면 이제 21세기에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불신자 청년이 먼저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대의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그 접촉점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 영적 침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을 비장의 카드처럼 준비해서 그를 사용해 교회 회복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기도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깊어지고 길어지게 됩니다. 이 중보기도의 기준, 아니 모든 기도 생활의 표준이 되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이 성령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기도문은 성령과 연관되었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오전 수요예배 강사로 오셨던 이인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주기도문의 결론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주기도문의 세계가 이렇게 깊은 줄을 몰랐습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암송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기도문의 최종 결말이 성령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놀랍다라고 연거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베풀기 원하시는 최고의 응답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문의 결론은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범으로 제시한다. 책의 이 부분을 읽고서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처음에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어서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잠들어 있는 베스트 프렌드, 친한 친구의 집에 가서 빵을 달라라는 이런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시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게 될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알과 전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누가복음의 논리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의 최종 결론은 성령을 구하라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구한 자격이 있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기도를 타고 오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6살 되던 해 1월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15, 16살 시절에 저는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천국, 영혼, 하나님, 영생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더해 보았지만 도저히 풀 수 없어서 제 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올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며 눈물 흘리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울고 있지? 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눈물만 흘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지 않은 교회 친구들은 여름 수련회가 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수련회에 가면 울기만 울어댔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하지 못해서 부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체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경건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에 휴일이어서 기숙사생들은 다 시내로 나갔습니다. 때마침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비까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빨간 날, 휴일날, 그날 성령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휴일이어서 기숙사에 많은 학생들이 외출하였고 소수의 학생들만이 수요일에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날따라 설교하시는 분께서 목사님도 아니라 사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으로 설교하시는데 다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 오신 날 성령님이 제게 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점은 기도의 호흡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 전에는 30분 기도 생활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이후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거뜬해졌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하는 5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전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기도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계획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영혼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표본이 되는 영혼 구원에 딱 어울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즉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영혼 구원에 어울리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워진 바벨탑을 보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혼잡하게 된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절기에 120명 이상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되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여러 민족의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어 흩어진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복음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기도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바울의 앞치마가 닿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도 성령을 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중보기도 할 때 5가지의 이유를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주장하며 설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웨슬레 역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물컵에 담긴 물의 비유로 설명하곤 하였습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담겼지만, 즉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그러나 컵의 틈 사이로 물이 늘 새어나간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물컵 위에 물이 가득 철철 넘치도록 기도한다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구하며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일부 교단에서 성령을 개인의 은사와 질병 치료 목적 중심으로만 몰고 가다 보니 부작용이 많이 생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일부 목회자들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고 무례하게 이 성령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 민폐를 끼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조용한 성품으로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나 보수적 성향의 성도님들도 거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오래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에 만족이 없습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관적 기도에서 객관적 기도로 바뀌게 되며 가정과 교회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하나도 실증을 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적 중보기도의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며 주기도문의 결론은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대표적 특징이 결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대표적 특징이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며 치유 회복이 일어나며 관계 회복, 정신적 문제로부터의 극복, 죄악이 떠나가고 기쁨 가운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보이게 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2, 3회씩 꼬박꼬박 중보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오후 8시쯤 되면 우리 대학 선배들이 모여서 서너 명이 모여서 꼬박꼬박 나라와 민족과 캠퍼스 복음화, 교회 부흥, 조국의 교회의 부흥을 놓고서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길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그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듯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영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 생활을 즐기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기도의 영감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보이게 됩니다. 20세기 미술계의 거장 피카소는 작품 중에 1942년 황소머리라는 조형물을 남겼습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입니다만 이 놀랍게도 이 황소머리는 버려진 자전거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루는 봄날에 너무나무 풍경이 아름다운 날 피카소가 집 주변을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과는 180도 전혀 대조되는 버려진 자전거, 녹슨 자전거 한 대를 피카소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이 고물 자전거 한 대는 완전히 대비를 이루어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낡아서 못 쓰게 된 이 버려진 자전거는 피카소가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자전거의 안장 부분을 떼어내고 핸들 부분을 떼어내어서 핸들을 안장에 꽂고 이것이 황소머리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황소머리의 가격을 자그마치 300억 원에 팔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주워서 안장을 떼내고
이 손잡이를 떼내서 이렇게 똑같이 붙인 다음에 300억 원은 넘어하니까 제가 한 3천만 원에 이것을 사가십시오라고 하면 누가 사갈까요? 아니 300만 원에 사가십시오라고 하면 누가 사갈까요? 30만 원? 아니요. 3천 원에도 사갈 사람을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이 황소머리를 300억 원에 판매하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쓰레기라 해도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면 그것은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쓰레기보다 못한 처지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버려진 자전거처럼 보지 않고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피카소는 버려진 자전거를 통하여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할 가능성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을 체험하며 성령님과 함께 중보기도하여 응답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가능성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